할렐루야. 한 소경이 밤중에 등불을 켜서 들고 골목길을 조심조심 걷고 있는데 마주 오던 사람과 쾅 하고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등불을 든 소경이 소리쳤습니다. 야, 너는 인마 눈도 없냐? 이 등불을 보고도 이렇게 나를 부딪힌단 말이야. 너도 소경이냐? 부딪힌 사람이 말합니다. 어디 당신 등불이 있어요? 당신의 등불은 이미 꺼진 지가 오래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의 세상을 영적으로 보면 캄캄한 밤과 같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눈먼 소경 같고 자기 딴에는 등불을 들었으나 그게 불이 꺼졌던가 아니면 불이 아닌 거죠. 닿지 않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교인들도 세상 살 때 제 딴에는 등불 들고 다닌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툭툭 부딪히면서 당신 불이 꺼진 지 오래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둘 중에 어느 한쪽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떠서 밝히 보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눈이 어두운 캄캄한 밤길을 살아가는 어두운 인생들에게 불을 밝히는 등불을 들고 불을 밝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희망차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라 생명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어디 숨겨놓지 않고 책상 밑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 모든 사람들을 비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제자들과 주의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안 해도 교회 다니는 줄 동네 사람들이 알지요. 벌써 주일날 철임이 보니까 교회 가는 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도 다 알고 여기 동네에서 다 압니다. 숨길 것 없어요. 우리는 빛이니까 시장 가거든 깎지 말고 차 사고 나거든 좀 여유 있게 하고 성질 내지 말고 참고 베풀고 조금 손해 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덕을 끼치는 방법입니다. 다 멱살잡이하고 막 소리 내고 동네 다 소문나요. 예수 세계교회 장로님이 그랬다고 집사님이라고 동네 소문납니다. 우리가 이 교인들이 세상에 살 때 자기가 빛인 줄 알아야 되는데 빛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나 딴에는 등불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눈도 어둡거니와 등불조차도 꺼져 있으면 아니 그러면 교회를 뭐하러 다니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자기 성질 좀 죽이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한 주간을 살아도 이 죄가 막 첩첩 쌓이잖아요. 나이가 참소하니까 사는 게 힘드는 거라 이게. 마음에 책정이 있으니까 죽고 싶고 우울하고 사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다고 그러는데 왜 재미가 없어요? 세상에 얼마나 할 일이 많고 바쁜 거고 보람 있어요.
빛이니까 빛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는 세상이죠. 캄캄하고 답답한 거죠. 술 안 마시고 살겠어요? 담배 한 대 안 피우고 어떻게 근심을 날려버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할렐루야. 빛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자연적인 빛이 있는데요. 우주로부터 오는, 해와 달과 별들로 오는 우주의 빛이 있어요. 물리적인 또 빛이 있습니다. 촛불이나 또는 등불이나 전기불빛도 이게 다 물리적인 빛이죠. 다 하나님이 주신 빛 안에 있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엑스선, 감마선, MRI, 레이저 이 빛들 다 인간 생활에 유익을 주죠. 그 빛은 사물을 밝게 하고 얼굴을 우리가 불을 켜니까 보는 거죠. 온기를 주죠. 이제 그 빛의 도움을 받아야 할 쌀쌀한 계절을 만났죠. 치료하고 회복시킵니다. 병원에 가면 이상한 빛을 비춰가지고 자외선 치료, 적외선 치료를 한다고 그래요. 빛은 곧 생명입니다. 빛이 없으면 이런 거 저거 시들고 꽃도 시들고 다 죽고 말아요. 광합 소멸이 안 되니까요. 이파리가 물이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도 옷 입고 나가서 산책하고 운동하고 그래야 햇빛을 받아서 이게 몸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암세포 이런 것들 햇빛을 안 보면 피부암 같은 거 걸려요. 피부만 아니라 속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햇빛 좋은 이 계절에 운동도 많이 하고 무엇보다도 이 영적 빛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빛이 있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은 생명의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빛이 뭐냐?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니까 참빛이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는데 그 빛이 어둠에 비치되 세상이 어두워서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을 알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좋은 줄 아는데도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왜? 저들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죽기 전에 간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아야 될 것 같으니까 죽기 전에 가는데 이 죄를 그만둘 수 없는 거예요. 네? 교회 가면 우선 제약사항이 많잖아요. 뭐 안 해야 될 게 많고 눈치 봐야 되고 주일날 뭐 교회 나가야 될 것 같고 운동도 가야 되고 골프도 가야 되는데 이거 교회 가는 게 이게 딱 메인다니까. 그러니까 내대로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기 전에 목사님 신방 와서 병상 세례를 주면 그때 예수를 믿게 될까요? 믿기 어려울까요? 저는 10중 8구는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니까 그 속에 있는 어둠이 빛을 여전히 거부하니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네, 안 되는 겁니다. 간혹 정말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좀 전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러면 병원에 물 가지고 갑니다. 컵 가져가서 화장실 물 떠가지고 세례를 주노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인을 치긴 하는데 저도 그 세례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분 따라 청당에 안 가봤으니까. 어쨌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족들은 그렇게 해서 노인들 병상 세례를 많이 베풀어 봤는데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예수를 믿습니까? 고백을 듣고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년에 예수를
믿을라요? 아니면 청년 때 세상 어두운 것을 다 정리하고 예수의 빛 가운데서 예수와 함께 살라고? 선택은 항상 자기 몫인 거예요. 이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받아들여서 빛을 밝히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는 거죠.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그만두면 다음 주에 교회 나오기가 어려운 거라. 예? 제 딴에는 등불, 글쎄요,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내 딴에는 내 소경이 아니야. 예수를 믿어요. 내 딴에는 내가 등불을 들고 세상에 다니고 있는 거요. 저 어두운 영혼들이 나에게 부딪히지 말라고 등불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꺼졌는지 자기가 소경인 줄 어떻게 알아요?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서 혹시 교회 안 다니고 방에 누워서 침대에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는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가 되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렇게 시작하다가도 점점 하나씩 정리하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야. 이 길이 진리의 길이야. 이거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가야 되는 거야. 내가 세상에 비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콩나무 깔고 엄마 손해를 보고 차 박치기 해도 내가 그냥 돌려보내고 내가 이렇게 내가 자비로 할게. 그래가고 야 빛이다 이거야. 빛이다. 참 저런 분이 세상에 있었나. 옛날에 어느 분이 내 차 앞에 지나가면서 내 톨게이트 비용을 내주더라고요. 아니 누구지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보니까 빛인 거야. 빛인 거야. 그분은 나를 아는 거겠죠. 아는 거겠죠. 그렇게 선을 베풀고 의를 행하고 사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거하기가 어렵고 빛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니까 총체적으로 어두우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빛 안에서 받았죠. 요한복음 1장 14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전에는 우리가 마귀 자식이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귀에 속했다. 저는 우리가 귀신 섬기고 어둠의 가운데 속해 있어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성경이 오고 복음 전도자가 와서 우리가 말씀을 영접하고 믿는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고 요한복음의 신학으로 보면 영생, 조에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 이건 육신의 생명, 푸스케하고 다른 거예요. 이 목숨하고는 다른 거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전 존재에 영원한 생명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5장에 영생을 얻었고 이미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가 주여 믿나이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제정신으로 고백이 가능할까요? 믿음으로 하는 걸까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속에 영생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가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에는 빛 가운데 있다가 빛을 받아들였다가 빛을 꺼버리고 그리고 세상의 어둠의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 마태복음 4장,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 로마서 8장, 흑암의 권세 아래 갇힌 자 골로새 1장, 독사의 자식들아
마태복음 12장 이렇게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을 다양하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읽어볼까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살면서 죄사함을 받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소 맡기고 또 몸이 더러워지면 사우나를 가거나 목욕탕을 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 속에 양심에 때묻은 것과 우리 영혼에 어두운 것을 이 죄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다른 길은 없다.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다. 믿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보혈 찬송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건 평생 해야 될 우리 생활이고 과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다 죄 쓰심 받았다. 아니, 늘 고백할 죄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돌이킬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주일 예배 1시간 설교 듣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됩니다. 안 될 겁니다. 10년 해도 늘 제자리 성경 읽고 자기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하늘 문을 여셔서 내 영혼의 은혜를 주는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고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성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윤리,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 속에서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왜? now, 현재, 지금, 현재 여기 이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따르라. 아버지를 따르라. 우리가 아버지를 따라서 다니다가 아버지한테 많이 배웠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성품, 또 식성, 아버지의 정신, 철학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아버지에게서 배우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느 순간 가르칠 게 없어요. 만나기도 어렵고 또 돌아가시면 우리가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셨지? 이렇게 이제 추측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당장에 우리에게 코치해 주시는 건 아니죠. 어렸을 때는 야 일리 와 저리 와 이러면서 아버지를 쫄쫄 따랐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하시기를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것을 본받으라고 하셨는가?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하면서 걸어가라. 이런 말.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런 행하라고 하는 것은 걷는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을 따라 걸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하는 말씀. 세상은
요만큼 주고 요만큼 받으려고 거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친구 관계나 동호회 속에서 만나는 사람도 보면 내가 밥을 한번 사면 지는 한번 커피를 사고, 내가 오늘 커피를 사면 저는 한번 밥을 사고, 이런 어떤 주고받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낌없이 십자가의 아들을 내주신 사랑이잖아요. 그냥 아낌없이 받은 거, 무한한 사랑을 받은,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큰 사랑 받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실천, 그 마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노인들 한번 부축해 주는 것도, 이렇게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 분에게 인사 한마디 하는 거 돈 안 드는 겁니다. 또 돈 드는 일들 중에서 뭐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돈은요 우리가 절대로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생활의 10분의 1 정도는 우리가 부재하고 베풀어도 내 사는 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예? 어디 가서 술 한 잔 안 먹고 어디 가서 고급 식당에 밥 안 먹으면 그 비용 다 이웃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사랑에 쌀떡을 내놨더니 그거 동상객들이 가져간대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내가 가만히 이렇게 CCTV를 보면 진짜 고단한 인생이 절뚝거리면서 와서 그거 쌀 한 병 가져가는 거요. 페트병 쌀 한 병. 그거 1.8리터짜리. 우리한테는 없어도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달에 한두 번만 와도 그거 우리 손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여러분, 사랑은 낭비가 필요하지 낭비 없이 사랑이 안 됩니다. 계산적으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사랑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푸는 사람, 큰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사회에 선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손해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를 따르는 길은 참으로 축복의 길입니다. 아버지를 따르면 우리를 선하게 있는 목자 되셔서 우리를 풍성함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늘 계산적으로 아둥바둥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늙고 병들어서 인생 종치는데요, 남길 게 하나 없어요. 남길 게, 자식들이 다 뜯어가 버리고요, 요양원에 다 어디 저기 요양병원에는 사실은 보낼 게 아니거든요. 거기는 자꾸 수가를 올려서 노인들 데리고 장사하는 사업하는 곳이죠. 내 집같이 이렇게 간호하고 이렇게 요양사들이 많고, 그 요양원도 좋은데 장로님들이 하는데 기도 참 열심히 하는, 예배 드리는데 이런 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노인들이 이렇게 말하겠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선을 행하지 않고 베풀지 않는 세상입니다. 너무 이기적인 물질 중심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내일 와서 가져가라, 내일 다시 오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풀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음행과 더러운 것을, 그리고 탐욕을 버려라. 3절 4절 보실까요? 우리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세상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좋은 말, 선한 말, 그리고 칭찬의 말, 감사의 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젊은 친구들, 학교 아이들, 그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10대들 보면 욕이 안 들어가면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너무 어이가 없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공부하는 청소년들이 그래도 목사님 앞이라고 순화해서 쓰는데 뒤에는 항상 욕이 붙거나 조사인지 이게 접속사인지 몰라도 늘 이렇게 중간에 욕이 붙더라고요. 아주 타락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이게 다 음란한 세상을 묘사하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게 뭘까요? 이게 동성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양성애, 성적 자기결정권. 요즘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얘기들을 이 국회에서 자꾸 해요. 그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내가 그 국회의원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저 집이 망하게 하시고 저 자녀들이 나가서 빌어먹게 하시고 저들이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국회에 들어가고 행정부에 들어가고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장애인 비하 발언하고 그러면 안 되고 노인 학대하면 그거 차별금지법 이게 다 저촉이 되는 겁니다. 벌금 맞고요. 시설 지도 나오고요. 시설 폐쇄해야 됩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포괄적이라고 해가지고 그 속에 세 가지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첫째, 성적 자기 지향을 차별하지 말아라. 야, 성적 지향성. 그러니까 나 동성애 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밤에는 자기 부인하고 살고 낮에는 회사 나가서 남자랑 더러운 짓을 하고 이게 양성애. 이런 사람들이 야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설교하거나 코치하면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상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지금 법안 발의하는 것에 아주 교묘한 노림수입니다. 사상의 자유가 있는 거죠. 현재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거나 여기 뭐 어떤 공공방송에서 막 주장하거나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상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게 법안이 통과되면 나 김일성주의자요. 주체상의 사상 신봉자요. 그러면서 이렇게 광고하고 사람들이 습작하고 현수막을 게시하고 그러면 이제 북한 공산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사상에 대해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재하면 법관도 판사도 구속이 되는 거예요. 이런 독소조항. 세 번째는 종교에 대한 차별인 겁니다. 이단은 분명히 이단이잖아요. 정통이 있고 이단은 가정을 파괴하는 파괴범이잖아요. 사회 암적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저 이단이다, 저기 하나님 집단, 저 이단이다, 그 신천지도 이단이다. 이 유튜브 나가면요, 나중에 이게 벌금이 먹혀져요. 왜? 종교 차별했다. 길거리에 가서 전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택의 결정권 자기에게 있는데 그걸 강요했다. 역차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감옥에 가거나 재판 판사들 앞에서 괜히 민사소송, 형사소송 당하는 애들이 형사소송보다도요 민사소송이 무서워요. 벌금이 매겨지면 그게 누적이 되면요 가중처벌에다가 그런 설교를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교모하게 끼워넣어가지고 이제 패키지 상품으로 이렇게 처리하려고 그러는 거죠. 10월 27일 날 광화문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모여서 그 걸기를 한다 그래요. 이거 아주 교묘한 세상입니다. 아주 더러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사회니까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세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고린도라고 하는 그 음란한 사회에 이런 동성애 음행들이 아주 만연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사고 났는지 전쟁이 났는지 전염병이 났는지 2만 3천 명이 하루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죠.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2년 전에 이태원에서 골목길에서 500명이 죽었어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몰아가지고 죽인 것과 똑같은 거죠. 그거는 행정부가 그랬을까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그 이태원 동네가 어떤 곳입니까? 예로부터 그 동성애주의자들 마약하는 곳입니다. 그날 그 죽은 사람들이 다 마약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문화, 그런 것들을 전부 방송이 전부 그렇게 하고 해서 하나의 젊은이의 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애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거기서 수많이 바닥에서, 길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소돔성에 불타 죽은 사람들이 오늘 서울을 향해서 아마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심판하시고 서울은 그냥 두시나요? 우리는 이렇게 망했는데 저 뉴욕은 이렇게 두시나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음란한 세상이고 더러운 짓을 하는 세상입니다.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침상을 거룩하게, 침소를 깨끗하게 해야 되지, 그 마음대로 육신으로 살다가는요, 말년에 어떤 화가 임하는지 몰라요. 육신의 병들어 보십시오. 만신창이 인생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평생 고종명, 무병장수, 고종명의 삶을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사람, 에녹 같은 사람이 되려면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 마지막으로 빛 가운데 행하라. 할렐루야. 세 번째, 빛 가운데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3절, 14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밤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등불을 손에 켜고 눈을 뜨고 소경된 자를 이끌고 어두운 가운데서 막 좌충우돌하는 인생들의 골목을 밝히는 빛의 사자들, 빛의 사람들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의 도전과 충격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결단하고 말씀을 실천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일과 더러운 일은 우리의 생활 속에 악의 모양도 다 버려버리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